오늘은 휴일이고 또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10월 금요 성령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명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충만 월십 찬양 팀은 다 고향이 울산인가 봐요, 그죠? 예, 다 오셨네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회의 불을 받읍시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기도회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제8기 제자훈련생들과 함께 제8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라는 그 내용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 제8과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서론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도 적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체험보다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히 아는 것이 앞서지 아니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아마 이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8과 이 서론의 내용과 같이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 120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함께 모였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기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순절의 다른 의미는 이 추수기념과 더불어 율법 수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종식을 선포하는 날,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 수요를 통해서 이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날, 동시에 말씀을 받아 구별되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원받는 날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사도들과 여인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120명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왜 다락방에서 모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임재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처음 임재하실 때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어떤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다락방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 모인 120명의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물렀습니다. 이 불의 혀는 실제적으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타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치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람과 불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성령 임재의 표징입니다. 어원적으로 볼 때 성령을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말하는 헬라어가 뭐죠? 우리 주일 일부 예배 찬양팀 이름 뭐죠? 푸뉴마죠. 푸뉴마. 예. 그게 성령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푸뉴마. 바람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노에. 그러니까 이 푸뉴마, 이 성령과 푸노에,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바람이 등장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을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고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불신자가 신자로 중생하는 것도 언제 중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 성령 임재의 표징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여러분,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불은 성령 임재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처럼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은 불은 아닙니다. 성령이 120명의 성도들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바람같이 임재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불같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성령을 하나의 물질, 활동력, 능력으로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불로 보는 거예요. 바람으로 보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성령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불은 아닙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에 나타난 이 성령 체험,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기록된 이 성령 체험,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반복적으로 나타날까요? 이제 이게 약간 어려운 질문이니까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들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120명이 체험한 성령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신 분들 다시 제자훈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나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오늘날은 이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 체험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에 임재하셨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앞선 120명의 성도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너희가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불 같은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성령을 받는 것이지 120명의 성도들이 들었던 그 소리를 듣고 보았던 그 불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똑같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요, 바람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저는 불같이 갈라지는 그 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 받았습니다. 저는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이 그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받은 똑같은 성령을 저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람 같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지 못해도 어떻게 성령 받았음을 단언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이심을 단언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멘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있기 전과 성령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은 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계속적인 행동, 습관적인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또 행하다 이 말은 전진하다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계속적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습관적으로 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죄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죄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 봉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계속적으로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 습관적으로 생활하고 성령을 따라 전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술로 충만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십시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 충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아직도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술은 취할 때까지 마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항상 술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취하기 전까지는 마셔도 된다, 한두 잔 한두 병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잘 성도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씀보다는 그 뒤에 있는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임재하실 때 나타난 표적이 무엇입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처음 임재하실 때 어떤 표적을 체험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 언어들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이 참 잘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게 방언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분명한 이 언어들이 방언이 아닌데 방언이라고 기록된 걸 통해서 참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어들은 신비한 영적 언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부릅니다. 그들 중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흩어져 살다 보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말로 복음을 들은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120명의 성도들이 디아스포라에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전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대한 선포로 나타납니다. 성도의 삶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전서라든지 아니면 갈라디아서라든지 그 성령의 일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두 단어로 말하면 전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도 큰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놀란 표정으로 그러잖아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 큰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 큰 일이 전도면 좋겠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우리에게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큰 일이라는 거죠. 드디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석 연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기막힌 찬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십시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믿지 않는 부모님 앞에서 분명히 말을 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 설이나 내년 추석에는 뵐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진짜 연로한 그 부모님 앞에서는 이번 추석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을 하라고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누르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세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일에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면 이제 10월 19일 VIP 초청 잔치까지 10일 정도가 남게 됩니다. 추석을 보낸 많은 성도들이 이제 추석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고 오신 성도들이 영육간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나오시고 다시 양육 훈련으로 회복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세요.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추석이 10월이고 또 10일 후에 초청 잔치가 있지만은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석 마치고 돌아와서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면 다시 그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역사상 미국의 D.L. 무디만큼 기독교의 그 부흥을 일으킨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복음적이에요. 그의 설교가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집회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 무디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이제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아니 무디 외에는 다른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 한 분이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샘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디를 독점하셨던 성령께서 몇몇 성도들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초청잔치만큼은 그래요. 강순열 권사님, 김강자 권사, 양옥래 권사님 전도 톡톡톡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기백년 전 무디를 독점하신 성령께서 이 세 분을 독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독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초청잔치를 앞두고 발대식 할 때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죠. 이 코인 한 분이라도 인도하신 분들에게는 코인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코인을 만들어서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몇 개를 만들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람 이상 인도하신 분이 6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60개를 만들면 안 되죠. 이번에는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모시고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100개 이상 만들고 또 1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또 200명의 성도님이 한 분 이상 모시고 오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물도 다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목사님 몇 개를 주문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몇 개를 할까 그렇게 하다가 작년만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더 많이 오면 어떻게 할까? 선물 교환권 드리고 10월 26일 날 한 번 더 오도록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는 이제 코인도 만들었고 선물도 주문했습니다. 모시고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작정한 VIP 한 사람이라도 모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을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